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는 통독을 하지 않으면 잘 읽게 되기 힘들 정도로 구약 이제 뒷부분에 37번째 구약 성경책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2장밖에 안 돼서 그냥 생각 없이 넘기면 그냥 붙어서 넘어가서 잘 보기 힘들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마 뭐 직접 읽은 적은 좀 덜 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짧은 책인데 근데 이 학개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짧지만 그래도 성경 그 본문을 보려면 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1절을 보시면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때를 보통 그냥 역사적으로 기원전 520년 정도로 봅니다. 네, 그 다리오 왕 2년, 이 다리오 왕 2년째가 520년 정도로 보고 이 이전인 좀 몇십 년 전이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이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죠. 이렇게 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이제 그때가 이제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되죠. 이제 바사라고 기록된 이 페르시아 왕국에게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의 고레스 왕 나오죠.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던 거기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회복과 또 성전 재건의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니까 이 기대한 것과 좀 달랐어요. 막 여기 앞에 나오듯이 스룹바벨, 뭐 여호수아 이렇게 사람 지도자들 이끌고 도착했는데 이 주변 민족들의 어떤 거센 방해와 회방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거였습니다. 나라에서도 그 당시 지배국가였던 페르시아에서도 막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은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기원전 520년까지 약 20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그냥 그들의 삶을 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죠. 2절에서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였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들은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고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너희들 집이나 지으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한 백성들이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무너진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뜻인 것이죠.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어렵게, 또 심지어 부정적이게 생각되는 그런 시기를, 그런 때를 살고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또 오늘날로 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공격적이고 전혀 불친절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거주할 집은 완성하면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란 말은 그 원어로 보면은 덮여 있는, 지붕이 있는, 완성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그 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은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완성시키면서 그걸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도 오래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지금 이 시기를 좀 은근히 즐기고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근데 또 잘 가고, 저도 여러 데 다니지만 너무 마스크 낀 것만 빼면 다 똑같은 사회인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제가 장님이 아닌 한 그걸 다 보고 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다니는데 현장 예배는 잘 안 오려고 한다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아주 다행히 좀 잘 시스템적으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은 관심 없이 그냥 자기들 집이나 세우고 자기들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는 우리의 관심에서 완전히 좀 사라져가는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완전히 무너진 그대로, 황폐해진 그대로 나의 집, 나의 삶이나 지으면서 완성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완성시키는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나에게 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휴식이죠. 네, 휴식이죠. 나에게 필요한 게 좀 휴식이라 생각되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어디 간다거나, 그 외 이래저래 그냥 나의 삶과 나의 휴식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도 있고,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됐으니까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았는데 지금 아니니까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비단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일상 예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뭔가 신앙생활 자체가 좀 많이 좀 희미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이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절을, 오늘 본문 속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우리와 아주 유사할 수 있는 시점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건 바로 저주의 내용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게 되지 않게 되며, 돈을 받아도 돈이 사라져가는, 통장이 되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한 채 자신들의 집을 완성하면서 자신들의 삶만 살고 있던 백성들은 이 말씀 내용처럼 불만족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해지는 이런 저주 속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린 게 아니라 신명기 모세오경에 속하는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내용대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에서도 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배 드리는 것은 관심 밖에 둔 그러기 매우 쉬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징계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뭐 불만족의 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뭐 말 그대로 삶이 만족스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예전 같았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됐을 법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뭐 6절 말씀처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이 생겨도 구멍 뚫은 전대에 넣는 듯한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런 어떤 불행과 어떤 불만족의 상황. 또 내적으로는 예전 같았으면 좀 회복할 법도 한데 회복이 안 된다거나 참 공허함, 짜증, 분노, 뭔가 그 참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내적인 상태, 모든 그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답답하고 개운치 않으면서 참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백성들의 상태가 이어서 나옵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모든 일에 한재, 즉 가뭄이죠. 이 가뭄이 들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의 집이나 완성하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기,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좀 잘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백성,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내가 좀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꼭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뭐 남을 비난할 거 없죠. 당장 우리 모두에겐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을 경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피라고 나오는 이 동사가 원어로 심이라는 말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은 두다, 배치하다, 놓다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너희의 행위, 또 길로도 말할 수 있는데 너희의 행위, 너희의 길을 두어라, 배치해라, 놓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어디에 두고 어디에 배치하라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참고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4장에도 이 저주 받는 그 백성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학계와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그런 문맥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아모스 4장 12절 나올 텐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이 저주의 모든 내용,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그것을 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저주를 너에게 내리면서 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 말씀인 겁니다. 저주받는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말은 이처럼 두 가지 뜻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의 행위,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두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 자신의 삶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까요? 뭐 정부 방침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교회 다 나와서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코로나 이전에 교회 잘 나올 수 있을 때는 뭐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물론 교회 현장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집에서는 뭐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또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뭐 다 필요 없고, 이미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 자체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현장에서 더 다 모일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 나와서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다 해가지고 무슨 그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고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둘 다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도 우리는 당연히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물뜨로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그 화두를 던지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문자적으로는 너무 하도 뭐 보고 듣고 해서 익숙한데,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의미상으로는 좀 아리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는 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 중에 이 영이란 말은 원어상 뭐 영혼 또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드리라는 게 뭐 자연스럽겠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로서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보다 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무기이며 행동입니다. 우리는 대예배든 뭐 지금 대학부 집회든 예배를 임하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네,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또 진지하게 또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의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거를 정말로 믿으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순서상의 절차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때 예배를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시작 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날인 우리 토빗에 어떤 새벽이든 아니면 토요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거룩하게 기도하고 또 나의 행동을 좀 삼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진실된 모습 하나하나가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곧 성령이 함께하는 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영과 진리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뭐 참, 사실, 말 그대로 진리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좀 의미상 또 이어져서 온전함, 진실성, 뭐 성실, 정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 말 그대로 온전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배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 자신이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전까지 드렸으니까 또 지금도 뭐 이렇게 있을 테고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할 때 그냥 뭐 다른 데 놀러 가서 뭐 화면 끄고 라디오 듣듯이 뭐 주파수 맞추듯이 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뭐 앉아 있지만 뭐 딴 거 틀어놓고 뭐 이렇게 화면 보는 척만 하면서 있거나 아니면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모습 가운데 있거나 합니까? 뭐 당연히 우리 예담공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한동안 뭐 온라인 예배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그 당분간이라도 뭐 우리는 더더욱 예배에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임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뭐 더더욱 지각하지 않으려고도 애써야 되고 뭐 의복이나 뭐 씻는 것도 그렇고 뭐 예배드리는 것 참여하는 장소 뭐 시끄러운 카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도록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등 또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에 뭐 온라인이라서 집중하기 힘든 거 저도 다 압니다. 뭐 저도 다 지금 겪고 있는 건데 힘든 거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시간들에 더 집중하려고 더 애쓰는 그런 것이 또 계속해서 내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그런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현장 예배 현장에서 우리 지금 저 현장에서 할 때도 더 당연한 거겠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뭐 주일학교에서나 가르칠 법한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 뭐 다 해당 뭐 어른들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 예배에 임하는 나의 어떤 정직, 나의 성실, 진실됨을 보여주는 그런 잣대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에 다시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진리로서 임하는 예담이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학개서 말씀을 받듯이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기도로 아주 가장 영적인 행동인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꽉 붙잡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게 될 때 예배가 무너져서 생기게 되는 모든 불행함과 모든 어떤 저주받은 것과 같은 문제들은 그것들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단군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더욱더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임하는 그런 우리 예단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